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성격을 아시나요? 아신다는 분이 계시네요. 네, 제 성격을 알려면 저랑 대화도 해보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 더 정확히 알겠죠. 물론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말투와 또 몸짓 등을 통해 저 목사의 성격은 저럴 것이다, 아마 예측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능력을 아십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노래 잘해요. 그래서 찬양을 아주 좋아하고요. 제가 대학교 때 가요제 나가서 2번 수상했어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를 알기 위해서는 제 능력도 아시면 그럼 저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능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내용이 바로 직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직업이 뭐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재능과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반적인 내용에서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성경의 장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언급된 성경의 장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다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린 성령의 열매 계속 외웠는데 정작 그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죠. 열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과 열매를 보면은 사과 나무인 걸 알게 되고, 오렌지 열매를 보면 오렌지 나무인 걸 알게 되잖아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을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성격, 즉 하나님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9가지 성령의 성격 열매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 잘하시네요. 100점입니다. 아멘. 성경 퀴즈대 100점이에요. 자, 이 9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이게 성격입니다. 그 성격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고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나머지의 것을 포함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뜻이고요,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가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요, 남편 아내랑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남편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울해지시네요. 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내면 안에는 그래도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 옛날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 희락은 기쁨입니다.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전화하기만 해도 기쁘고, 오늘 만나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기쁘니까 사랑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싸우지 않죠.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뭐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화평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하면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용서를 뜻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안에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면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관계 안에서의 양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양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사랑 안에는 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헌신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 안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나오는 친절함입니다. 이게 진짜 친절함이죠. 그냥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욕심이 있어서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니까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친절하잖아요. 그게 겸손함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차를 탈 때도 딱 멋있게 문을 열어주고 타라고 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은 마지막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그 단어의 뜻은 나쁜 것을 끊어내다, 나쁜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의 절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끊어내다, 이 뜻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온 성경의 장절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은사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언의 능력, 섬기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위로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이 다스리는 능력을 리더십입니다. 리더십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긍휼을 베푸는 능력. 여러분, 어때요?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신비적인 능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냥 신비적인 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제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냐면 지혜의 말씀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말씀을 알게 되는 능력이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 능력, 더 지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알게 되는 지식의 말씀 능력. 그리고 믿음의 능력, 믿음도 능력이래요. 믿음의 능력, 그 다음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 능력, 행함의 능력. 여러분, 능력, 행함의 능력은요, 물리적인 힘을 뜻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 교회 안에서 많이 필요해요. 맞죠? 여러분, 의자 나르고 우리가 힘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능력, 행함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의 능력. 요즘에 이단이 막 심하잖아요.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의 능력, 방언의 능력이 나오고요. 방언 통역의 능력이 나옵니다.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통역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능력이 나오고 12장 마지막 구절에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기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의 능력 등등은 똑같은 레벨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벨보다 더 상위의 레벨,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교회에 오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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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체, 사랑의 근원, 사랑이라는 그분 그 자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정도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단어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쓰여집니다.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할 때는 에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우리 부부 간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사랑은 에로스예요. 자, 두 번째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을 뜻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우정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작동하는 사랑을 필리아라는 용어에 담아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 관계 안에서 쓰여지는 사랑의 용어가 스토르게라는 용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뜻할 때 그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사랑을 뭐라고 하죠?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가페. 자, 그런데요, 제가 4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4번째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랑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조건이 있냐 조건이 없냐예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냐 조건이 없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남녀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성 간의 사랑, 이 에로스는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조건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기 대부분이실 텐데, 왜 아내를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왜 남편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조건 때문입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게 됐고,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게 됐고, 집안 배경이 맞아서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고, 대화가 잘 돼서 이 사람인가 보다, 친구 같은 사람이 나는 좋다, 그래서 또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다 조건입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었든지, 집안 배경이 마음에 들었든지, 뭐 돈이 많았든지, 뭐가 좋든지, 뭔가 맞는 구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용할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맞았고 교제하다가 결혼하신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남자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 이 필리아는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것도 조건입니다. 자, 친구 간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맞는 구석이 있어서 친구가 된 거예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다라든지, 영화 보는 취미가 비슷하다라든지, 뭐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게임을 하는데 같은 종류의 게임을 한다라든지, 뭐 운동을 같이 한다라든지,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겁니다. 이 우정도 사실은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죠? 여러분, 이 사랑도 사실은 조건입니다.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조건이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강력한 사랑의 조건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맞췄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누가 예배 태도가 바른지 내가 평가하겠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할지 아닐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겠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엄청 부담스럽겠죠. 여러분, 졸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점수 매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굴 사랑할지 누굴 사랑하지 않을지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1점부터 100점까지 매기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찬양 어떻게 하겠어요? 막 진짜 막 뛰면서 막, 근데 그게 좋아서 하겠어요? 옆 사람 이기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점수 잘 받으려고, 그 다음에 겉으로 열심히 하려고 막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 내면은 너무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불편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계속 의심이 되고. 그거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자부심이고 자존감의 근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은 학벌, 여러분 뭐에서 여러분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근거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존심의 근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진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나셔서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만찬은 이제 유월절 만찬이었고요.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이 떡이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다. 이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교육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천지가 개벽할 발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구약의 율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하면 무섭잖아요.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그리고 안 지키는 사람 벌 내리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는데 그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지가 바뀔 만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 이거예요. 새 율법이란 뜻이에요. 아니 율법, 구약의 율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지키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살펴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요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은 헬라어 뭐로 나올까요? 그렇죠, 아가페로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이 아가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볼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나요?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럼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우정적 사랑, 필리아, 맞죠? 그러면 여기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필리아로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필리아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필리아로 나오지 않아요. 아가페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도 아가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사랑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앞부분만 있다면 기독교의 사랑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까지만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라는 뜻이거든요. 리얼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벌 내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빼내서 그분께 전가하심이고, 그 다음에 벌 받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린 벌 받아야 돼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벌 내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빼내서 그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죄값을 물으셨는데, 그게 죄값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시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시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 사랑이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쉽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 받아 누리면 돼요. 아니,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정말 너무 간절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품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쉬워요. 여기까지만 그 구절이 있다면 기독교 사랑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어려워요. 이게 기독교 사랑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고별 설교의 장면에서 하셨던 하나의 또 다른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도 세 계명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로 언급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을 위해 샘플, 본인이 본을 보였대요. 세 계명의 말씀 패턴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의 패턴이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서. 그래서 이 세족식은 세 계명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교육이에요. 세 계명은 말씀으로 하신 교육이고 세족식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교육.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제대로 씻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발을 씻어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벤트로 수련회 가면은 학생들의 발을 교사들이 씻어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건 이벤트로 한 번 한 거지 매주마다 씻어주라고 하면, 교회 학교 교사 매일 여러분 반 아이들 발 씻겨주라고 하면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기가 좋을까요? 그게 될까요? 발냄새 나는데? 쉽지가 않아요. 가족의 발, 여러분 아내, 남편의 발 씻어줄 수 있어요? 매일? 이게 가능할까요? 자녀들의 발 씻어줄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 발 씻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씻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굴 씻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이거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시거든. 근데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아가페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사랑이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누구예요? 사랑할 조건이 없는 대상이 원수입니다. 사랑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더 충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박해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그 원수와 박해하는 자는 같은 용어로 다르게 쓰여진 거예요. 박해하는 자는요, 어떤 의미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그게 원수예요. 그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금 칼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칼 들고 저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삶의 주위에 있어요? 그 정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직장 상사,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직장 상사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잔소리하고 있는 그 직장 상사 뭐 정말 얼굴만 떠올려도 막 밥맛이 없어지고 화가 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칼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 사랑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이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랑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도 계속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품고 사랑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현실 안에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방향을 말씀하신 것 뿐입니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답을 주세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가페 사랑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씨름했어요, 이 구절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구절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 앞에 구문이 쫙 커다란 글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답이었습니다. 그 커다랗게 보여준 문구가 뭐였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구절 갖고 씨름하고 묵상하는데 그 구절이 쫙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이게 유일한 답이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답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유일한 답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저도 간증을 좋아하고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는 사람인데요, 간증은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간증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그게 간증이에요. 나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다,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 간증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요, 계속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는 계속 만나요. 우리가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만났다, 수련회 때 만났다, 그것만 강조해요. 여러분, 그거는 친구 관계로 봤을 때는 처음 나와 맞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만나야죠. 계속 만나면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다, 그건 처음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만나야지. 그래야 친해지죠. 그래야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은혜의 현장, 은혜의 현장, 은혜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경험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아닌데? 못합니다. 5년 전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5년 전 기억 가지고 그 과거의 경험 갖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질 거예요. 혹은 내가 7년 전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는데 엄지발가락만 씻어주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받은 거죠. 그 경험 갖고 여러분 제가 온전히 지금 다른 사람의 발을 완전하게 씻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에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전. 여러분, 제가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비유로 만들어 봤어요. 비유. 자, 내과에 갑니다. 내과에 가서 내 두 손을 쫙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물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져와요. 여러분, 그럼 물이 계속 내 두 손 안에 있나요? 사라졌나요? 사라졌죠. 증발하고 다 새 나갔죠. 근데 집에 와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내 두 손 안에 있다. 물이 내 두 손 안에 있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의 신앙생활. 나 5년 전에 은혜 받았다. 어느 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 만났다. 그 내과에 가서 물을 담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지금은 내 두 손 안에 물이 없습니다. 은혜가 고갈됐어요. 근데도 내 두 손 안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 받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살죠. 굉장히 천사인 척, 그리고 굉장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척,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스스로는 하나님 내 편이다. 힘들 때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다. 내 두 손 안에 지금 은혜가 고갈돼서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과 가서 물이 내 두 손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과 안에 내 두 손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두 손 안에 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가에 내 존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의 강가, 은혜의 현존에 여러분의 존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쳐 흐를 때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을 담습니다. 그러면 물을 계속 따르면 컵에 물이 넘치겠죠. 그럼 옆으로 흘러가겠죠. 이렇게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갖고 해봐야지. 여러분, 의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 갖고 아가페 사랑 절대 못해요. 내가 그 직장 상사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잔소리하는 그 직장 상사 사랑해야지. 내일 가보십시오. 월요일날 얼굴 보는 순간 화가 확 올라가지. 여러분,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의지 갖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존재에 채워지고 넘칠 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을 그때 첫 번째 그 뜨거운 만남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시점과 그 전이 완전 달라졌어요. 제 삶과 미래와 모든 게 바뀌었지만 또 변화된 게 있습니다.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상을 진짜 많이 쓰고 다녔어요. 제가 여기 주름이 많아요. 근데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때 생겨났어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점점 이제 주름이 흐려져서 감사한데, 처음에는 하도 인상 쓰고 다녔어요. 굉장히 전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참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불평도 많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그냥 짜증이고 불평이고 비판만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제일 먼저 변화된 건 뭐냐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 수련회장에 이제 걸어갈 때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경기도 여주 지역에 있었는데 그 수련회장에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한 500m인가 600m인가 그 기도원에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막 미끄러지고 막 눈이 많이 오니까 제가 눈에 대해서 욕했어요. 아, 눈이 뭐 이렇게 많이 오냐. 그때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니까요. 눈을 보고서 막 짜증내고 뭐 이따위 이런 데서 수련회 하냐고 막 승질내고 막 그러고 걸어 올라갔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그 마음 가지고선 밤에 기도를 끝내고 그 본당 문에 딱 나왔을 때 여전히 눈은 가득했어요. 제가 그 눈이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눈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은 똑같아요. 이틀 전에 저는 그 눈 보고 욕했어요. 근데 이틀 후에 은혜 받고 나서 그 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그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옆에 그게 연합수련회였어요. 옆에 교회 애들 보면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고 그 사랑 흘러가니까 폐회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남의 교회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서로 인사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버스가 이제 대기하고 있잖아요. 각자 교회 이제 가야 되니까 집에. 그때 저는 모르는 교회 막 올라가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잘 있으라고, 다음에 또 만나자. 또 옆에 버스 올라가서 누가 보면 제가 관계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참여했던 학생인데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 이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할 때 무엇이 전제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이게 바꾸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건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구조화했고 우리의 내면을 만들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 겁니다. 서로 비교하게 하니까 뉴스를 봐도 뭐 누구 잘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봐도 뭐 돈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서로 비교되니까 그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왜 우리 집은 돈도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승진도 못하지,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 미래는 막막하네. 스스로를 정말 깔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없나, 재능도 없네, 그 다음 내 외모는 왜 이렇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 앞부분이라도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래요. 여러분, 족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칠게 번역됐는데요, 이게 원래 번역은 핏줄입니다. 핏줄. 택하신 핏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핏줄이에요.
그리고 성경시대에 가장 귀했던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왕이요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거룩한 나라요. 나라랍니다. 나라. 이게 국가의 개념이에요. 나라. 뭐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 하나님의 임재, 통치 이렇게 번역하지만 요 헬라어 단어는 그냥 국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이게 국가잖아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국가, 나라로 보신답니다. 이 나라, 오 나라, 장나라, 최나라, 김나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라입니다. 여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 한 명이 나라입니다. 여기 유엔이네요. 유엔. 나라가 다 모여있네요. 나라가 여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나같이 작은 존재를 국가, 나라로 여겨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겨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힘들 때 이런 상상을 해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고 내가 그 품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기처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넓은 품 안에. 그게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임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가까운 사람.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대상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서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새날교회 식구들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새날교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은 가족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우리 새날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분들이 누구죠? 친가족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는 친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친가족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친가족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갈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날교회는 너무나 천국 연습, 천국 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계세요. 우리 천국 가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고 아까 뛰면서 찬양하고 깃발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노래로 찬양하고 자막으로 찬양하고 아까 찬양 인도자 분 그 멘트가 기가 막혔어요. 자막으로도 찬양한다고. 자막으로도 나오고 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고 예배 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생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가 일어나고 그럼 천국 가면 성도들 간에 교통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족이고, 이 가족들이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가족 개념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김 집사님 가정, 오 장로님 가정, 최 목사님 가정 나눠져 있지만, 천국은 가족이 카테고리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 교회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차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우리 새날 가족 안에 있는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 아빠도 여기에 있는 거고, 형 언니 오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형 언니 오빠가 청년부죠. 그리고 이모 삼촌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가족이니까. 여러분은 다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럼 새날 대가족 안에 우리 애들, 차세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사랑하고 책임질 존재는 우리 전체의 몫입니다. 어른 세대 전체의 책임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는요, 그 아이들에게 스페셜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존재인 거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존재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른 세대의 책임인 거예요. 왜라고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 보면 누가 우선순위예요? 애들 아닙니까? 애들이 먼저 우선순위고, 애들을 위해 우리 헌신하잖아요.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정경제 지출에서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애들이 쓰잖아요. 애들 교육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애 교육비가 다 나가요. 제일 많이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일반 가정의 모습이죠. 그럼 교회를 가족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쓰고 투자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애들인 거예요. 애들. 여기가 가족이니까. 새날교회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간도 애들 중심으로 다 바뀌었고,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교회니까 한국교회 모델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서 동시몬 구조로 넓혀져서 맨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와, 새날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나도 새날교회 한번 가봐야지, 새날교회 성도들은 뭐 저렇게 행복해할까, 나도 저기 가서 행복을 알아봐야지, 저기 가서 예수가 누군지 믿어봐야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새날교회, 새날 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날교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장 귀한 교회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